제4강입니다. 제목은 지금이 황금이다. 본문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 전체입니다. 지금이 황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곧 숨이 넘어갈 듯 고통의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전성기에나 쓸 수 있는 말이죠.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가 있는데요. 끄트머리 부분만 읽어드리면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시편 16편은 다윗의 황금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믹담이란 말의 근어는 그 어근은 철의 색이다, 도장을 찍다, 조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신비에 새겨서 살면 영적인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삶은 폭풍의 언덕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러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각 가정마다 문 열고 들어가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 탄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뭐가 많이 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둥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지 않고 사랑으로 승화시키도록 정으로 쪼아내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이 환경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을 세상이 다 버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십자가를 지셨죠. 일이 일어난 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중에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면서 지켜달라고 청혼을 하고 있죠. 다윗 시인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급하게 아이고 하나님 하지요. 중이 연불 내면서도 그러면서 도랑 건너가다가 물에 빠지게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잠깐 급해서 하나님 부르고 또다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체험적 신앙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 이후에 구약의 성도들은 살인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있는 도피성으로 피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사단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특히 성도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의 관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는 눈에 거스르는 사람 없습니까? 못마땅한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을 용서하고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를 배신한 유다 지파를 용서하고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성이 약해지고 세속의 때를 벗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사랑의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4절 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주변 이방 국가에서는 국가신에 대한 제사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혼합주의자들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 구절을 통해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그 명령을 준수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줄로 재어준 구역,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죠. 제비 뽑아서 12부분으로 금을 거고 정해진 지역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 지역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복을 주신 땅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땅과 상관없이 지금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의 환경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땅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심히 좋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영혼을 바라보실 때는 심히 좋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절반가량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풍파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별하여 정해주신 기업이라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면
시편 23편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라고 했는데,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떤 길로 인도할까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죽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적당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훈계하시는 거죠. 고집부리고 말을 안 들으면 막대기로 때려줄 때도 있지만 때려서 죽이진 않습니다. 지팡이 구부러진 걸로 끌어오기도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시원한 그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다시 소망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왕 앞에 있는 다윗 같은 삶을 살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위기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주님의 섭리하에 나의 처한 환경은 실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는데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항상 반석 같은 그분께 달라붙어 있어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고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죠. 번역에 있어서 어느 구절은 개역 한글이 더 잘 되어 있고 어떤 구절은 개역 개정이 더 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 성취의 증거로 인용을 했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구절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누구는 또 다만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난 그의 경험을 기술하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생각 볼 점은 어렴풋이나마 그 욥기에서 부활사상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또 그렇다고 부활사상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뚜렷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약에서 영감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활에 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고 봅니다. 앞절 9절과 연관을 시켜봐도 9절에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했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 의미에서는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원한 즐거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다윗은 궁극적인 구원, 그 부활을 내다보며 생명의 길이라는 표현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모든 문제의 답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청원을 하며 신앙 고백을 했던 다윗은 11절에서 그 결론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디입니까? 우선은 내 가정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이고 선교회 소속이나 구역이나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는 내 인생 길입니다.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만드셨고 작은 그 수의 그 민족, 가장 적은 수의 민족 이스라엘을 맏아들 삼으셔서 온 세계 민족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 하도 고집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바짝 엎드려 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멸시키려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것은 오죽 사랑하는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하실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다. 모세에게는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식이 말도 잘 안 듣는데 조금만 잘해도 왜 그렇게 이쁠까요? 속 썩이던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을까요? 자신의 몸에서 나온 피부치 자식이니까 그렇겠지요. 하나님도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이 아닌 우리 배후에 계신 예수님을 보셔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피값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우리를 그렇게 값지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로 살아갑니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것을 느끼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항상 비교라는 걸 하게 되어 있죠. 어떤 코너에 몰려 있을지라도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중 제일 알맞은 상황 속에 두신 거려니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 연약한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라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혹시 맺히신 것이 있다면 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의가 앞서가서 상대를 고치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많이 구해서 소유하라고 소유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살라고인 것입니다. 맺힌 것이 풀려야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살죠. 화목하지 못하면 마음의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영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참 평안이고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늘 회개할 게 많지만 늘 해야 하는 회개할 제목은 내 의가 앞서간 것이라고 봅니다. 내 의가 앞서가면 시시비비 가리느라 늘 싸워야 하고 참 평안을 못 누립니다. 사람은 오래 살면 살수록 고정관념이 강해져서
어느 누구도 그걸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서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돌아보니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더라고요.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의 틀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면 그나마 성령께서 마음밭을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지금이 황금이다 라고 여기며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항상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